김영철 목사와 함께하는 새벽입니다. 또 한 주간이 다 지났네요. 토요일 새벽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 유명한 천국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4개의 밭이 나와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그 다음에 옥토. 옥토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 4밭은 4종류의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보고 3개는 나쁜 밭이고 하나가 좋은 밭이에요. 확률로 말하면 4명 중에 1명이 좋은 마음의 밭을 갖고 있어요. 75%는 밭이 좋지를 못하고 25%는 좋은 밭을 소유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확률로 본다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해석을 하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랬어요. 씨, seed, 작죠? 볼품없죠? 그런데 떨어지면 땅 속에서 그 씨 안에 있는 생명력이 번창을 해요. 생명이 일어나요.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패러독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생명이 있고 우주에 에너지가 있고 강력한 힘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토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씨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얼마나 역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영원한 미래가 담겨 있어요. 영원한 힘이 이 속에 있어요. 꿈과 희망, 우리의 미래가 이 씨 안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씨도, 이런 엄청난 능력의 씨도 밭에 따라서 떨어지는 토양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게 얼마나 역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물을 수 있죠.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는가?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역설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무에서 유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거. 그 분이에요. 예? 그 것이 아니고 그 분이에요. 그분은 인격입니다. 인격은 인격이라는 법칙에서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 전능함을 시행하실 때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와 반응에 따라서 그분의 전능함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해요. 그건 우리 경험을 통해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치유의 말씀, 영원한 가능성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에요. 그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미래가 있어요. 우리 운명의 미래가 들어 있습니다. 이 작은 씨앗 안에. 그래서 이 씨가 사람들의 4가지 마음밭에 하나씩 떨어져요. 3마음의 밭은 열매가 없고 오직 한 마음의 밭만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는 비유였어요. 그런데 12절 보니까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은 들었어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구원과 말씀의 관계예요. 말씀이 떨어져야 구원을 받아요.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구원을 받아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고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와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신자가 너무 많아요. 귀에 들어온, 귀에 단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망쳐요. 왜냐? 여기 성경에 그랬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게 길가에 떨어진 비유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의 비유. 자, 명확하지 않습니까? 마귀의 유일한 목표, 마귀의 처음이자 마지막 목표, 그놈이 목숨 걸고 하는 일이 뭐냐? 신자들의 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말씀을 채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사단은 도둑놈이에요. 도적놈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아무리 위장을 해도 그는 사기꾼이야. 그래서 우리를 속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못 떨어지게 분주하게 만들어 말씀을 여기로도 일리 흘러나가게 하지 가슴밭에 떨어지지 못하게 해요. 말씀에 대한 의심, 그럴 때다 합리적인 사고로 말씀을 보게 하고, 말씀 앞에 진실로 다가가지 못하게 해요. 사단의 괴계는 묘합니다. 거기에 맞장구 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정당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에 뭐 이렇게 MSG가 많아. 무슨 뭐 문학 강연도 아니고 또 툭하면 시 읽고 아주 난 그런 딱 질색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말씀을 못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말씀이 없는 구원이 있나? 아니요. 말씀 없는 구원은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구원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야 구원이 생기지. 말씀도 안 듣고 무슨 구원이 생겨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구원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그분의 말씀, 그분의 입에서 나오고 그분의 마음에서 나온 창조의 말씀,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 화해의 말씀, 용서의 말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동적으로 이게 움직이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들으면서는 안 돼요. 맞아요. 예?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니까 마귀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귀에 자꾸 이상한 걸 넣어주고 그래서 마음에 자꾸 이상한 가라지를 뿌리고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도저히 말씀이 들어가서 씨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만들어놔요. 예? 뿌리를 내릴 수 없게. 이게 마귀란 놈이 이런 짓을 아주 전공의 마귀의 전공. 오늘 이 말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 길가밭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무지하게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 할렐루야 하고 감동받았어 저야 그런 거예요. 설교 끝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그랬대. 막 그러다가 회개 설교하고 막 죄 설교하면 그렇게 와서 살랑거리던 사람이 인사도 안 하고 저만큼을 간대요. 그냥 이러고 피해서. 그래서 자기 귀에 달아야 와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 뭐. 기쁨으로 받는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정말이에요. 은혜는 받아요. 은혜 받습니다. 눈물 흘리고
불같이 처음에 열심을 해요. 난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막 완전히 공댕이가 붙어있을 시간이 없어. 그냥 막 열심히 막 불이 붙어갖고 오래 가지를 않아. 오래 가지를 않아요. 약효가 약발이 그냥 금세 떨어져. 왜?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는데 그 약발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여러분? 응? 뿌리가 없으니까 시련의 바람이 불면 그냥 쑥 뽑히는 거야. 시련이 오면 왜 그랬잖아요.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다고. 언제 은혜를 받았냐 이거예요. 언제 내가 저랬냐 아니. 휙 하면 몰수. 눈물 콧물 흘리고 이럴 때는 언제였어? 예?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언제 그랬냐? 찬바람 싱 불고 그냥 등 돌리는 거예요. 이 뿌리 없는 신앙 대단히 저급한 신앙이고 위험한 신앙이지. 그렇다고 기뻐서 날뛰지 않는 건 아니야. 그런 것도 있어요. 정함이 없지. 그 대신 왔다리 갔다리 바람 부는 대로 갈 때의 순정이야 그냥. 예. 이 뿌리를 내리는 거 있잖아요. 참 이게 귀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나무들이 뿌리 내는 거 여러분 저도 이제 이렇게 운동하려고 산을 걷다 보면 야 그 바위 속으로 뿌리가 뚫고 들어가더라고. 그런 거 보면 이야 저 생명의 힘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저기로 저 뿌리가 파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나. 예, 그 뿌리의 생명력이죠. 그죠? 생존을 위한 거예요. 생존. 그래야 안 뽑히니까 죽지 않으니까. 하물며 저런 미물들도 저렇게 뿌리를 내려서 생존을 몇백 년을 유지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영생을 상속받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씨앗을 받을 때에 뿌리 내리는 일을 등한히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그 말이죠. 뿌리 내려야 돼요. 뭐 뿌리는 절로 내려집니까? 애도 안 쓰고. 그러니까 뿌리를 부지런히 내려야 돼요. 그냥 막 기뻐 날뛰는 것 같고는 안 된다고. 그냥 쥐하고 뭐 기도원에 가서 남뿌리 몇 개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라면 끓이듯이 인스턴트로 믿음의 뿌리가 생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을 잘 아셨는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 데잖아. 근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한부예요.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 그게 이제 바위 위에 떨어지는 신앙이에요. 배반이라도 안 하면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과거로 돌아가고 옛생활로 돌아가 버려요. 세상으로 가고 뿌리가 없어서 그래. 뿌리가. 그런 분들은 나갔다 되돌아오기도 쉽질 않아요.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 맘대로 나갔다 들어왔다 내가 뜻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한번 노출되고 말씀을 빼앗기면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죽어라 그죠?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게 하는 일에 주력을 하는 거예요. 도적질하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인 되시고 말씀의 주인 되시는 씨앗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뿌리 내리게 주옵소서. 마귀가 채가려고 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 도적질하려고 하는 그 모든 괴계를 능히 알고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여 옥토로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